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건, 우리가 겪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왕이 됐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아직 훈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을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그 훈련 가운데 다윗처럼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 굴에서 광야로, 광야 아니면 굴 속에 머무르는 이 다윗의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광야가 참 많이 나오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고 있지만 성경 곳곳에 이 광야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광야를 통과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통과시킬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을까요? 광야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근데 광야에 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광야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광야는 신기루밖에 보이지 않아요. 소리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그 광야에서는 힘든 모든 과정을 지나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다윗도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동안 광야에 계십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계실 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지요. 그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금식하는 그 시간, 그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3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 기간을 약 3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리에, 그리고 사도로서의 위치에 올라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성경의 뒷자리에서 약 10여 년 이상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우리에게도 광야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는요, 내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내가 빨리 사라질수록 광야는 빨리 끝나요. 다 알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돼야지요. 광야 들어가면 왜 이렇게 이게 생각이 안 나는지, 광야 딱 들어가면 내가 많이 드러납니다. 자,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많이 보이십니까? 그럼 여지없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잘 안 보이세요? 그건 은혜 가운데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다윗처럼 광야로 딱 내몰릴 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과 판단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지요. 다윗도 오늘 본문의 23장 오기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미친 척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분의 의도를 잘 발견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기의 시각, 자기의 주관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끝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깊게 나누진 않았습니다. 지난주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중간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오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그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아히멜렉의 아들로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난 것 때문에 몇 명이 죽임을 당해요?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잖아요. 그가 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의 잘못을 바라봤던 거지요. 자신으로 인해서 85명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모습이 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이 나 때문이라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고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괴롭고 내 죄 때문에 형제가 괴롭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게 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가 갖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도 잘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순간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건들에서만 봐도 잘못된 선택을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오늘 23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 하는 것부터 나오냐 하면 갑자기 그일라 사람이 툭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헤레스풀에 있습니다. 자, 유다 땅이지요. 유다 땅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일라는 사해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블레셋은요 수없이 이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는 절대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쳐들어오냐 하면 꼭 열매를 딸 때, 꼭 타작을 할 때, 요때 쳐들어와서 1년 농사를 싹 가지고 가버립니다. 농사들의 마음이 어때요?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모든 것을 그때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탈취해 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유다 지역에서 이 그일라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일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지 원래 옳습니까? 자, 전라도에서 뭔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국에 보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 거죠. 미국에 보내는 거 아니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있었으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이지요. 당연히 사울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런데 이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도망자인 다윗에게 부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왜 부탁을 했을까? 자, 이 관점을 그 사람들의 관점에 두지 않고 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다윗에게 이런 말이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나에겐 지금 힘도 없고 나에겐 도울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고 도망자의 역할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한테 뭘 하라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청하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한 3-4장 앞에서 일어났다면 2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까짓거 내가 갈게. 내가 골리앗도 이겼는데 내가 가면 블레셋 끝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지요. 또 한 가지, 조금
조금 그 뒤에 나왔다면 사울에게 죽을 고생을 하고 또 블레셋 가운데 가서 무슨 채 했어요? 죽을까봐 미친 채 했던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 못 가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좀 전에 미친 척하고 도망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을 텐데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누군가 나는 지금 뭐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나에게 무엇인가 요청했을 때는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이 선택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 꿇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까 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엿듣는 그 사건이 2절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말씀을 앞에서도 쭉 16장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다윗에겐 굉장히 큰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껏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다윗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요. 몇 장 앞으로만 나와도 2장 앞으로 2장만 앞으로 가도 성소에 들어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 칼을 보고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라고 얘기했고 블레셋 지방에 도망갔다 미친 척했던, 그래서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당연히 뭘까요? 광야밖에 없는 거지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체득하고 알게 된 그 몸으로 느끼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말씀을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죠? 누구한테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쑥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깨닫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가 되심을 이는 이미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씩 알기 시작을 한 거지요. 시편 24편, 27편, 54편을 보면 이 동일한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이 시편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는 물리적인 피난처가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도피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온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만들어진 영성이 참 중요한데, 광야라는 그 말이 원래 히브리 말을 보면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다바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파생돼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요, 다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파생된 단어 다발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적막하고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는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깨닫는 거지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과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대답하지요. 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을 보실까요? 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오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라고 함께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지요.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몸 하나 숨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일라에 가서 그 탈취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대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질 것이고 우리의 위치가 노출이 될 텐데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3절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 응답 들었는데. 하여튼 샤론 마우스하고 따라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세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그들의 말에 내가 응답받았어, 내 하나님 성 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라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지요. 가라, 내가 분명히 블레셋을 너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지요.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군사가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게 된 리더십 가운데 하나입니다. 겸손하고 섬김을 통한 리더십이 이 다윗에게 이 400명, 600명과 함께 다니면서 갖게 된 리더십이 등장하는 거지요. 그냥 그들을 내가 응답 들었다고 따라오라고만, 이 산이 아닌가 봐야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리더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확실한 응답을 받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지요. 이 스토리를 보면 결국 5절에 보면 다윗이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오지요.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광야에 있었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라는 위험한 신분이지만 그일라에 가서 백성을 구원해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왕국은 사울의 왕국이지만 이미 저 밑에는 보이지 않는 다윗의 왕국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의 왕국으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지요. 자, 그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 가지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사람이 되겠지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왔지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왔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이 셋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선지자는 어디서 등장을 했을까요? 22장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갔을 때 갓이라는 그 선지자가 등장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오 라는 그 말을 했던 그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하지요. 선지자 갓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왕이 될 다윗이 구비되어진 온전한 나라,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모든 구성이 충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라고 나오지요.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일라 사람일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 있다고 누구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다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나하고 절친이야. 근데 내일도요? 오늘은 나하고 정말 뗄 수 없는 동역자예요. 그런데 1년 후에도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를 구원해 준 다윗인데 그 다윗을 누구한테요? 사울한테 넘기려고 배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보이는 가치에 더욱 그 신뢰를 두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 유익한지가 기준이 되는 거지, 유익한지가 기준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자를 고칠 때에 그 군대 귀신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떼에 보내지요.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물에 달려들어 몰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가볼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곳에 더 있었다가는 마을에 돼지 씨가 마르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은 한 영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 버려요. 사람이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사람이 당하는 배반입니다. 근데 참 다윗을 보면 여기에 별반 반응을 안 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만큼 다윗이 지금까지 오는 그 여파 가운데서 그만큼 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강한 이 멘탈과 영성을 가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다윗이 그일라의 배반에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고 다시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물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꺼낼 때 그 꺼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에봇이 그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지금 그들을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분노도 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요. 얼마나 훈련이 됐냐면요,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죽일 놈 살놈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제 와서 이러면 나를 어떡하라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반응한 것이 당연할 텐데 다윗은 전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지요. 12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배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광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일라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분명히 다윗은 아마 죽을 고생하고 간신히 자기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그 14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울에게 다윗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은혜 입은 그 사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겠습니까? 다윗의 광야에는 광야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이 그일라 사람뿐만 아니라 십광야로 와요. 십광야에 왔는데 십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 또 있지요.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다라고 알려주지요. 그리고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이라는 그 말은 재련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련소를 뭐 하는 거예요? 철을 두들겨서 어떻게 해요? 작품을 만드는 곳이 재련소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재련소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두들겨 맞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재련소 가운데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가지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즉 20절에 보면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광야 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윗은 또 고단한 도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고 또 고달픈 삶을 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외쳤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외쳤지만 더더욱 다윗은 또 도망다니는 그 광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보이는 것에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 내 자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방심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광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일라 사람들처럼 또한 시베에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쫓는 거지요. 세상의 속성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추적하는 사울을 기가 막히게 따돌리는 그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그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요.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들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사랑해 줄 사람들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결국 또 다른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또 도망다닙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지금 서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 27절을 보실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사울이 다윗 뒤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함한 곳이라 칭하니라.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지만 그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울을 엉뚱한 곳으로 정신을 빼앗기게 하셔서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를 의지하게 되면 이 기막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스펙이요, 그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되지요. 백그라운드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지요. 요 근래 이 백그라운드하고 스펙을 가지고 갑질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면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백그라운드도 아니고요, 우리의 스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분만이 확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가치와 속성에 속지 말아야지요. 늘 세상의 가치는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다가 쓰리쓴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23장의 광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다른 삶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 그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또한 모토로 두고 다윗이 선택해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해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